네, 그 뜨거웠던 폭염이 어느새 또 물러가고 또 우리에게 이렇게 촉촉한 또 비가 오고 있습니다. 또 비가 계속 오고 있고 또 계절의 변화를 느끼시는데요. 여러분들 또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시고 또 벌써 다음 주면 이제 9월이 시작됩니다. 우리 9월에는 더 우리가 회복이 일어나는 그러한 우리 나라가 되기를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우리 나라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 우리 신동탄 교회의 또 부흥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 어려움을 체감으로 이렇게 느끼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그거를 깨닫거나 또는 느끼지 못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대요. 저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아주 민감해서 이 나라의 모든 그런 영적인 혼탁함들을 여러분들이 속히 깨달으셔서 그것을 놓고 여러분들이 날마다 중보기도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생각하며 우린 살아가는 그런 백성이 아니라 어둠 가운데 놓여진 그러한 부분들이 우리가 발견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는 영적인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어두워진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호흡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그 이유입니다. 우리가 그 이유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길 바라며 계속해서 우리가 중보기도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 후서 11장 3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자,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시작. 스스로를 지키지 않으면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저 그림이 뭔지 아세요? 네, 아시죠? 네. 현재 우리가 가장 큰 핫 이슈가 있다면,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뉴스가 있다면 지금 아프가니스탄 사태일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들은 저 멀리 지구 반대편에 있는 중동 국가라고 해서 우리나라하고는 별 상관이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별 관심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지금은 전 세계가 지구촌이라고 불릴 만큼 서로가 서로의 그 필요를 채워주는 시대입니다. 이제는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 상대방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우리나라도 아프가니스탄 사태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과거에 일본으로부터 나라를 빼앗겼던 경험이 있는 그러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또한 현재는 1950년 그 6.25 전쟁을 겪고 난 후에 지금 휴전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 있는 북한은 지금 여러분들 알다시피 그 핵무기 개발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완전히 개발한다면은 그야말로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전 세계의 안보를 위협하고 아마 계속해서 끊임없이 협박할 것입니다. 우리나라라고 해서 절대로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그 아프가니스탄의 그 사태를 주의 깊게 바라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의 그 아프가니스탄 사태를 알기 위해서는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인 2001년에 발생한 미국의 9.11 테러 사건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2001년 9월 11일 화요일 아침 평화롭던 미국의 뉴욕 맨하튼가는 갑자기 아비규환이 됩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그 월드 트레이드 빌딩의 민간 여객기 2대가 충돌하는 그러한 대참사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원인은 북동부 캘리포니아행 공항에서 출발했던 여객기 4대가 알카에다 테러범 19명에게 납치됐고 그 납치된 4대의 여객기가 바로 자살 테러에 이용당했던 것입니다. 2대는
뉴욕 맨해튼가에 있는 월드 트레이드 빌딩, 무역센터죠. 그 쌍둥이 빌딩에 충돌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대는 버지니아주에 있는 미국 국방부 본부에 충돌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대는 원래 워싱턴 DC를 향해서 날아갔지만 승객들이 나치범들을 저지하자 펜실베니아주에 있는 어떤 들판에 추락했다고 합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약 3,000명의 사망자가 발생했고 약 6,000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은 정말 그야말로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가 정말 충격의 도가니로 몰아갔던 대참사였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모두 이 사건을 기억하실 겁니다. 곧바로 미국은 범인 색출에 나섰고, 범인은 이슬람 근본주의 국제 테러 조직인 알카에다라는 단체였고, 그 조직을 이끄는 지도자 바로 오사마 빈 라덴이라는 인물이 주 범인이었다는 것을 밝혀냅니다. 그런데 오사마 빈 라덴을 알고 보니까 아프가니스탄 안에 있는 테러 조직, 탈레반이라는 테러 조직이 바로 저 사람을 보호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미국은 그 정보를 입수하게 되고 아프가니스탄에 저 사람을 다시 회수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아프가니스탄은 거부를 하죠. 그래서 미국은 아프가니스탄에 전쟁을 선포하고 그해 11월 17일 전쟁을 통해서 아프가니스탄의 수도 카불을 접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미국은 지금까지 아프가니스탄에 미군을 주둔시켰던 것입니다. 그 후로 미국은 계속해서 오사마 빈 라덴을 찾아 나섭니다. 그러고 나서 좀 오랜 시간이 지나죠. 10년 후인 2011년 5월 2일 새벽 2시에 오사마 빈 라덴의 은신처가 파키스탄에 있음을 알아내고 교전 끝에 결국 사살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사마 빈 라덴의 시신은 아라비아해 깊은 바닷속에 수장을 시킵니다. 그래서 2001년 9.11 테러 사건의 범인이 10년이 지난 2011년 범인을 찾게 되고 사건을 종료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미군은 아프가니스탄에 주둔하게 되면서 아프가니스탄을 민주주의 나라로 바꾸기 위해서 끊임없이 물질적으로 도와주게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시간이 지난 지금 2021년 8월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은 20년 동안 주둔했던 미군을 철수시키게 됩니다. 그동안 아프가니스탄을 테러 조직으로부터 지켜주고 또 막대한 후원금으로 친미 성향의 민주주의 나라로 재건되기를 도와주었는데 미국은 후원을 끊고 마음을 돌린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이유는 물론 많은 전문가들의 분분한 해석들이 있습니다만 아무튼 이에 따라 미군은 이제 지금 철수 작업에 들어갔죠. 그리고 아프가니스탄은 이제부터는 미국의 도움이 없이 스스로 나라를 재건해야 할 그런 상황에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아프가니스탄의 대통령과 주요 관리들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외국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리고 국가의 군대는 그 나라에 오래전부터 있었던 테러 조직인 탈레반에게 지휘권을 빼앗기게 됐어요. 그야말로 한 나라가 테러 조직인 탈레반이라는 무장단체에 완전히 점령을 당하고 지금 현재 무법지대가 된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이 아프가니스탄 안에는 탈레반 외에도 알카에다 그리고 IS라는 그러한 또 다른 테러 조직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테러 조직과 서로 긴장과 갈등 속에서 현재 대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틀 전인가요? 카불 공항에서 또 IS 단체가 테러를 일으켜서 미군이 몇 명이 죽고 해서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또 다시 공격을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 탈레반 조직은요, 어떤 조직이냐면 아주 극단적인 이슬람 세력입니다. 이 탈레반 조직의 목적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그들의 목적은 오직 하나입니다. 이슬람 공화국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슬람이 온 세계에 퍼지는 것이 오직 그들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꿈은 무엇이죠? 우리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기도문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임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뜻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들이 섬기는 그 알라신이 있습니다. 그 알라신의 통치가 전 세계에 임하는 것이 그 사람들의 꿈이에요. 같은 땅에 살면서 전혀 다른 꿈을 꾸는 사람들이 지금 서로 대치하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치관과 정면으로 대치되고 있어요. 그런데 바로 그러한 그들이 미군이 철수를 하게 되자 기다렸다는 듯이 아프가니스탄을 무력으로 순식간에 점령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처럼 한 나라가 그 테러 조직에 의해서 완전히 점령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느끼십니까? 대통령은 나라를 버리고 국민들은 난민이 돼서 여기저기 살 땅을 찾아서 지금 나라를 탈출하며 헤매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슴 아프지만 아프가니스탄 국민들의 현실이 되고야 말았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이스라엘도 멸망당하기 직전의 모습이 지금 아프가니스탄의 모습과 너무나 똑같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곧 강대국으로부터 침입받아 멸망할 것을 경고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죄가 가득하여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는다면 결코 멸망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강력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책망하시면서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받은 그 경고를 무시했어요. 그냥 쉽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났고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북이스라엘은 기원전 721년 아수르라는 거대한 제국으로부터 완전히 멸망당하고 남유다는 기원전 586년 바벨론이라는 그러한 제국으로부터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갑니다. 우리는 이러한 역사를 지켜보면서 영적으로 매우 혼탁해진 이런 우리나라의 상황 속에서도 역시 하나님의 강한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아프가니스탄 사태와 함께 비교하면서 현재 우리의 모습을 성찰하고 하나님의 뜻이 과연 무엇인지 그 뜻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스라엘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우리는 우상 숭배라 함은 단지 눈에 보이는 동상이나 어떤 죽은 사람을 위해서 드리는 제사 정도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소한 우리는 돌부처와 같은 우상 앞에 절하지 않고 또 우리 집은 제사를 드리지 않으니까 죽은 사람을 위해서 드리는 제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내 자신은 우상 숭배의 죄에서만큼은 깨끗하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한 행위를 안 한다고 해서 깨끗한 것이 아니라 더 무서운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힘을 하나님보다 더 안전하다고 신뢰하는 마음, 그것이 오늘날의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힘을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보이지 않는 더 강력한 우리를 끌고 가고 있는 그러한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더 믿는 것, 그 모든 것들이 다 우상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속에서는 욕심으로 출발한 우상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욕심으로 인해서 멸망당하고 결국에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결국에는 죽는다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예가
바로 재물의 힘에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맡기는 그런 가치관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그 재물의 힘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혹시 하나님보다 재물의 힘을 더 안전하다고 의지하지는 않을까 이렇게 염려하시면서 아주 많은 부분에서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우리가 잠언서 11장을 보면, 자, 시작.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자, 아니나 다를까 죄악에 휩싸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재물의 노예가 돼서 불법으로 모은 재물을 갖고 마음에도 없는 예배를 형식적으로 끊임없이 드렸다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을 모를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은연중에 마음속에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속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를 통해서 이러한 헛된 재물을 갖고 예배 가운데 나온 자들에게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자, 시작. 야훼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자, 짧게 간단하게 얘기하면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갖고 나와도, 그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들의 어떤 형식적인 성회라든가 모이는 그런 모임들, 예배를 받지 않으시겠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많은 황소와 많은 그런 순염소를 통해서 그런 짐승을 통해서 예배를 제사를 드린다고 해도 나는 받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재물 때문에 생기는 죄를 단지 윤리적인 차원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반드시 영적인 문제로 다루고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은 영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물질로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시작.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재물을 하나의 인격체로 지금 저렇게 표현하십니다. 재물을 하나의 주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주인을 섬긴다라고 표현하고 계세요. 그리고 결국에는 너희들이 그 두 주인을, 하나님과 그 재물이라는 두 주인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표현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물질은 비인격체이기 때문에 누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돈의 성격이 규정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맞는 말이긴 하지만 문제는 재물에는 막대한 능력이 있다는 걸 알고 그 능력에 개입하는 악한 영적 세력이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그 재물을 향해서 하나의 인격체로 주인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우리나라 성경에는 저렇게 재물, 제가 빨간 글씨로 재물이라고 했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은 맘몬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맘몬이라는 그 우상의 그 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 우상이라는 그 인격체라는 겁니다. 재물을 움직이는 것은 악한 영의 그 인격체라는 거예요. 악한 영은 그 타락한 인간들이 좋아하는 것을 이미 파악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속에 들어가서 우리 인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재물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세상을 움직이고 지휘할 수 있는 그 권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한 영은 이 재물의 권능을 장악을 해서 우리 인간들을 이용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죄악의 유전자를 담고 태어나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재물의 유혹에서 우리는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스스로를 너무 이렇게 신뢰하지 마세요. 나는 안 그럴 거야 이렇게 너무 자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보통 사람들은 내가 로또 복권 1등 당첨되면 일단 11조 내고 뭐 교회에 얼마 헌금하고 뭐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굉장히 좋은 일을 쓸 거라고 다들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말은 당첨되기 전에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입니다. 대부분의, 물론 100%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이 복권 당첨자를 받은 사람,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타락한 생활을 한다고 해요. 그 중에는 크리스찬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 사람들도 복권이 당첨되기 전에는 이런 말 했을 거예요. 분명히 좋은 일을 쓸 거라고 얘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막상 그 물질을 내가 안았을 때는 그 물질을 장악하고 있는 악한 영에게 휘둘릴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내가 자부하는 것만큼, 내가 나를 생각하는 것만큼 그닥 그렇게 선하지 못합니다. 결국 재물의 힘을 잡고 있는 악한 영에게 끌려다니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악한 영은 먼저 재물을 통해서 그 사람의 정신을 완전히 황폐하게 만듭니다. 어떻게 황폐하게 만드냐면은, 재물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탐심을 넣어서 더 많은 재물을 불법과 편법으로 모으게끔 하고, 또 재물이 없는 사람들은 어떤 열등감이라든가 수치심으로 그 증오감을 주입시켜서 어떤 범죄를 저지르게 합니다. 결국 이러나 저러나 다 이용만 당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재물의 탐심은 항상 부정부패로 여러분 연결됩니다. 이스라엘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두 번째 이유, 바로 부정부패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대부분 이 부정부패로 인해서 물질을 탐하고 많이 모았던 거예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라는 것은 왕, 지금으로 말하면 대통령이죠. 그리고 제사장, 종교 지도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공직자들, 지금으로 말하면 뭐 공무원들 되나요? 바로 왕, 제사장, 공직자들, 이 모든 사람들을 통틀어서 지도자들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도자들의 부패는, 그런데 이 지도자들의 부패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도자들의 부패는 결국 일반 백성들의 부패로 또 이어집니다. 여러분, 부정부패, 이 부정부패라는 것의 출발점이 뭔지 아십니까? 이것도 결론적으로는 간단합니다. 거짓말이에요. 남을 속이는 거짓된 마음이라는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거짓입니다. 내가 내 자신을 속이고 타인을 속이고 또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는 그러한 거짓된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이 거짓의 출발점은 여러분 어디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닙니다. 역시 악한 영입니다. 거짓은 절대로 하나님의 속성이 아닙니다. 악한 영만이 갖고 있는 그만의 속성, 그만의 성품이 바로 거짓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원수 마귀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라는 것입니다. 거짓의 출발자, 거짓의 공급자는 바로 원수 마귀라는 것입니다. 어떤 인격체라는 거예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원수 마귀라는 그 인격체에서 흘러온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수 마귀에 속한 자들은 물질이 있으면 부정부패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부정부패의 문제는 단순하게 우리가 도덕과 윤리의 문제를 뛰어넘어서 바로 저렇게 영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영적으로 어디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직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무시하는 불신앙의 극단적인 행위가 바로 부정부패입니다, 여러분. 부정부패를 아주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불신앙의 극단적인 그러한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까지 속이려는 엄청난 교만이 그 속에 잠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바로 멸망하기 직전에 이런 상태였다는 것이에요. 선지자 이사야는 그러한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경고 및 책망을 합니다. 자, 시작. 내 귀족들은 반역자들이요 도둑들과 한패로구나.
그들은 모조리 뇌물을 좋아하고 사례금을 쫓아다니는구나. 고아를 변호하지도 않고 과부의 송사는 받아주지도 않는구나. 백성들을 돌봐야 할 그러한 귀족들이 모두 반역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도둑과 항패가 됐다는 거예요. 뇌물을 좋아하고 정작 돌봐야 할 그러한 사람들을 돌보지 않는 상태를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역시 하나님의 정직성,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무시하는 완전한 불신앙의 행위였던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아프가니스탄을 한번 보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은 지난 20년 동안 어마어마한 지원금을 투자하면서 아프가니스탄이 재건립되기를 도와줬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미국이 도움의 손길을 끊고 떠났다는 거예요. 물론 그 이유가 잠시 후에 얘기를 하겠지만은 그 이유 중 여러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아프가니스탄 정부의 극도로 심각한 부정부패였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정부는 그야말로 심각할 정도로 부정부패에 빠져 있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탈레반과의 전쟁을 하기 위해서 미국이 지원하는 그 많은 고가의 무기들을 오히려 무기 암시장에 팔아서 그 돈을 정부의 대통령과 공직자들이 착취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 무기를 현재 전쟁을 하고 있는 적군인 그 테러 조직 탈레반에게까지 파는 그런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도 마다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과 전 세계에서 보내주는 그 후원금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착취하고 군인들에게 월급을 주지 않아서 군인들이 군대를 떠나는 그야말로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그동안 20년 동안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프가니스탄 정부의 부정부패는 국민들의 신뢰성을 떨어뜨렸고 나라가 재건되기는커녕 망해가는 그런 징조였다는 것입니다. 아프가니스탄의 지도자들 역시 하나님을 떠난 당연한 결과였고 결국 나라가 지금 이렇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 부정부패는요, 단순히 도덕과 윤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그러한 타락한 영적인 문제입니다. 멸망당하기 직전의 이스라엘이나 지금 현재 완전히 나라가 망한 아프가니스탄이나 동일한 공통점이 있다면 바로 나라를 이끌어가는 이러한 모든 지도자들의 극심한 영적인 타락에서 나오는 그 열매, 부정부패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 대한민국의 우리나라 또는 우리의 내 자신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우린 이제는 죄를 지어도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 정말로 어처구니가 없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도 이 대한민국도 많은 사람들이 이 재물의 노예 또 권력의 노예가 돼서 살아가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재물을 많이 소유하고 있으면 내가 지배자가 될 것이라고, 또 권력을 내가 소유하고 있으면 지배자가 될 것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절대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재물의 노예가 되는 것이고 권력의 노예가 되는 것인데 많은 사람들은 스스로 지금 속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자기가 재물의 노예가 돼서 끌려다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재물을 통해서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고 속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사람은요, 자기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대상의 노예가 되는 그러한 습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식을 사랑하면 아무리 미운 짓을 해도 예뻐 보이고, 우리가 자식의 노예가 돼서 마치 노예가 돼갖고 우리 자녀들이 뭐든지 해달라는 거 다 해주고 그거 하는 대로 따라하는 게 우리 부모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재물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재물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재물을 쥐고 있는 악한 영이 하라는 대로 우리는 다 따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완전 노예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무서운 것은 자기가 노예가 되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태까지 문제를 제기했다면 그럼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결해야 합니까? 어떻게 하긴요? 아주 간단합니다. 정직하게 살아야 합니다. 아주 문제는 간단합니다. 왜? 하나님의 속성이 바로 정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또 정직도 부정부패와 마찬가지로 그냥 도덕과 윤리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착하게 살면 정직하다,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직함은 하나님만의 고유한 성품, 하나님만의 고유한 속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직에는 그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정직한 자가 결국에는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그냥 착해서가 아니라 정직에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정직은 하나님만이 갖고 있는 성품이자 속성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어둠의 거짓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 빛은 바로 정직 외에는 없습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볼 때는 바보같이 보일 수 있을지언정 절대로 여러분들 거기에 주눅이 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유, 내가 이렇게 정직하게 하면 내가 좀 모자라 보이고 바보같이 보일 텐데,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짓눌려서 정직하게 생활하지 못하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그러나 절대로 우리가 세상의 그러한 시선에 절대로 주눅 들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정직은 그 속에는 엄청난 능력과 승리의 길이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이스라엘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바로 스스로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지켜주시는데 뭐 우리가 뭐 특별히 뭐 할 게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대로만 살면 되는 거지 뭐 우리가 뭐 특별히 뭐 노력할 게 있습니까? 우리는 뭐 특별히 노력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다 알아서 먹여주시기 때문에 특별히 노력할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러한 성경 구절을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자,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마태복음 6장 26절 말씀이죠. 이 말씀을 쉽게 얘기하면 하늘에 나는 새를 보아라. 농사도 짓지 않고 창고에 곡식을 모으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다 알아서 저렇게 먹여주시지 않느냐. 하물며 너희는 어떠하겠느냐. 우리는 어떠하겠느냐. 우리가 특별히 뭐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알아서 먹여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말씀만 들으면 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노력과는 무관하게 무조건 먹여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늘을 향해서 입을 벌리기만 하면 하늘에서 양식이 막 이렇게 떨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러나 우린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새라고 해, 하늘을 날아다니는 그 새라고 해서 하나님이 그냥 먹여주시는 게 아니에요. 새들도 아침에 일어나 입을 쫙 벌리면 먹이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새들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처럼 농사를 짓거나 뭐 창고에 곡식을 모으는 건 아니에요. 그런 수고를 하는 건 아닙니다만 그에 못지않는 엄청난 노력을 그들은 생명을 걸고 스스로 한다는 것입니다. 하다못해 하늘을 나는 참새도, 우리가 그 하찮게 여기는 그 참새 한 마리도 새끼를 키우는 데 있어서 그 새끼가 성장을 해서 자립할 때까지 여러분들 하루에입니다. 하루에 무려 600회 이상 먹이를 나른다고 합니다. 몇 번이요? 6번이요? 600번이요? 600번입니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하루에 600번 이상으로 먹이를 찾거나 사냥을 한다는 말입니다. 자신 물론이고 자신의 새끼의 그 생존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찮게 여기는 참새 한 마리도 하루에 600번 이상의 수고와 노력을, 자기의 의지를 발동시켜서 생명을 걸고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새들에게 저절로 먹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사냥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새들을 보호해 주시고 돌보시는 원리라는 거예요. 우린 이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새들이 하나님께서 먹여주신다고 하는 그 원리가 그냥 가만히 입을 벌리고 있으면 하늘에서 먹이가 떨어진다는 그것이 아니라 이들에게 사냥할 수 있는 그 본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그 본능을 사용하여 이들 스스로가 자신을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먹여주시는 방법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살도록 창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면,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예, 바로 이것입니다. 새들에게 사냥할 수 있는 본능을 주어서 하나님이 먹여주시는 원리라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와 순결, 즉 거룩함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기려면 지혜와 바로 거룩함이 필요합니다. 지혜와 거룩함의 원래의 공급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저도 늘 자녀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아무리 책을 많이 읽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없다면 너는 그 지식을 악용할 거야. 또는 너 자신을 위해서만 이기적으로 쓸 수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달라고 죽을 때까지 기도해야 된다. 늘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이건 어른이건 남녀노소를 떠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세상에서 얻는 그런 거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이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거룩함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겨야 합니다. 다른 것으로 세상을 이겨서는 그건 뭐 이기는 것도 아니지만 이길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승리하길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다름이 아닌 지혜와 순결함, 거룩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 둘은 이 세상에서 절대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최초의 공급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저 지혜와 순결함을 갖고 이 세상에서 사용하는 그 주체는 우리 자신이라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형상을 이 세상에 나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주체자는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이 주신 저 원리를 이용해서 우리가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은 빛이라는 에너지는 하나님이 창조하셨지만 그 빛을 모아서 세상에 비추는 그 전구라는 도구는 우리 사람이 만든 거예요. 즉 우리는 하나님의 그 지혜와 순결함을 통해서 부지런히 노력하며 땀을 흘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말을 우리가 잘못 오해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와 거룩함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을 영향력을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와 거룩을 갖고 충분히 이 세상을 아주 넉넉하게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못하냐? 그 말을 못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 같고 이 세상을 이길 것 같은 생각이 안 든다는 거예요. 아, 실력이 좋아야 돼요? 돈이 많아야 돼요? 스펙이 좋아야 돼요? 학력이 좋아야 돼요? 외모가 출중해야 돼요? 바로 이러한 세상에서 요구하는 그러한 조건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보다 더 먼저 따지고 먼저 의지하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신뢰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세상을 못 이기는 것입니다. 세상을 늘 뒤에서 따라만 다닌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을 버리고 떠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에 비추어 보았을 때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을 떠나면서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아주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지원을 해줘도 아프가니스탄 스스로 나라를 재건하겠다는 의지가 없다면 우리는 더 이상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감히 천벌을 받으려고 하나님을 떠나겠는가? 난 하나님을 떠날 수 없어. 이렇게 다들 얘기합니다. 그러나 원수마귀는 그 가운데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속삭이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하나님보다 더 신뢰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의 마음에 하나하나 넣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은연중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안전하다고 여기는 것들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아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감히 이야기하자면 어쩌면 이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팬데믹 시대라는 시련을 주고 있지는 않는가 조심스럽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나는 최소한 우상 앞에 절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는 난 죄를 짓고 있지는 않아, 이렇게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내가 내 자신에게 속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는 결정적인 순간이 온다면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한국의 성도가 3분의 1이 지금 사라졌다고 합니다. 이러한 통계는 왜 나올까요? 바로 그동안 하나님보다 더 신뢰했던 것들을 마음 가운데 계속 쌓아왔던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막상 이러한 결정적인 순간이 올 때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그 순수한 열망함이 예전보다 많이 사라졌다면 여러분들 조용히 앉으셔서 내가 왜 하나님을 향한 그 갈증, 그 갈망함이, 그 열망함이 왜 떨어졌는지, 그 열망함을 막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솔직하게, 정직하게 찾아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찾으셨다면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절대로 야단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주저하지 않고 그 여러분들의 무거웠던 짐들을 받아주시면서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꿈을, 새로운 소망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린 무엇을 하냐? 그 소망대로 따라가면서 사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두가 그 소망함으로 인해 끝까지 믿음을 지키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4차 대유행으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또 경제적으로도 너무나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가 정말로 조심해야 할 것은, 정말로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또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방해하고 있는 하나님보다도 더 안전하다고, 하나님보다도 더 신뢰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고 여기는 그런 세상의 것들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하나 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찬양할 때에 내 마음 가운데 쌓여졌던 보이지 않는 우상들을 하나하나 꺼내어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그 거룩함으로 이 세상을 떳떳하고 당당하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정직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저 세상 가운데 거짓과 우상 숭배와 부정부패와 거짓말로 살아가는 저 세상 가운데 우리가 빛이 되어 그들을 비춤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마음에 깨달음을 얻고 다시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피난처는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아멘.